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과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3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은혜 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에게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실 겁니까?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 겁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이 여러분 영원할까요? 아니면 일정 부분이 지나면 끝나게 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언제까지 들고 갈지 아니면 끊어버릴지를 바로 저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을 주는 환경과 상황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건데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언제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는 존재되어짐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듯합니다. 현실을 우리가 바꿀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합니다. 핵시설을 타격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백의, 수천의, 수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전쟁을 지시합니다. 왜 지시를 할까? 많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네타냐후 총리가요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도 반대하고 전 세계가 반대하는 전쟁을 네타냐후는 선택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 사람들이 정치에 쓰는 관심을 벗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악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볼까요? 저와 우리와 같은 약한 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은요,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죽음과 고달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 나갈 것이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것이 전쟁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고위층들은 죽음을 맞이할까요? 안 맞이할까요? 악인들은 전쟁을 맞이할까요? 안 맞이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전쟁을 이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의 그런 괴로운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 15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내가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니 너는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라고 전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순종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읍니다. 몇 명이 모이냐? 24만 명의 11지파의 군인과 유다지파에서 1만 명이라고 하는 그 군인 25만 명의 군사들이 모입니다. 25만 명의 군사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칼 들고 창 들고 전쟁터에 이렇게 나가면 승리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왕을 세우셨을 때 사울왕을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이여,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왕을, 지도자를 세워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자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뽑히게 되어지냐? 바로 사울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울이 뽑혔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 너무 헐치키 크고 아름답고 너무나 용맹스럽고 자기들이 꿈꾸는 그런 용사 대장군의 모습이 딱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왕일까요? 아니면 지도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세우신 걸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울은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지도자.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사사, 혹시 사사기서에 나왔던 그 사사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나라의 다른 이들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왕을 어떻게 해요? 바로 나기드라고 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곧 사사인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말에 이끌림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다. 아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사를 어떻게 합니까?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화 시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것들을 다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을 통하여 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을 이끌어낸 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사울왕을 어떻게 합니까? 칭송하며 자기들의 왕이다라고 인정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선한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들 본인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왕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되심임을 고백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통하여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픔을 사무엘에게 전하세요. 내가 후회한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지금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아멜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거둬들이고 있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어떠하실까요? 마음 아파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 되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절대로 우리를 여러분 놓지 않고 잊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심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39편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철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을 헤아리시며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는 인식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5장 5절 보면요,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전쟁을요, 사울 왕이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어지냐면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마다 다 군사를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죠. 그러면서 사울은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와, 내가 짠 작전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했던 그 이야기,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서 아멜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뭐 때문일까요? 왜 그거를 잊어버릴까요? 견물생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짐에 따라서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요, 좋은 값비싼 금은 보화가 사울왕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쁜 여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튼튼하고 값진 짐승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저 모든 것들은 우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저거 정말 다 버릴 겁니까? 저거 우리가 가져가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요. 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나라처럼 전쟁에 나아가면 많은 것들을 얻고 싶은 거예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과거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 메추라기를 거두며 기다리며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의 것들을 빼앗고 훔치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힘이 있으면 약한 자의 것들을 빼앗을 수 있는 그것들을 그들은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착각 이제 거둬들이십시오. 사울 왕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에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잊어버릴 때가 차고 넘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되지요. 에이,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생긴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저 사람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저 사람은 내 뜻과 되어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의 행위와 저 사람들의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정한 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5장은요 철저하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모습을 사무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결정과 여러분의 수고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에 순종하여 간절함으로 주께 나오는 그 마음, 그 열정, 그것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퍼져가지 않았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그 많은 것들을 거둔 사람이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줬을까요? 저는 나눠주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만 배불리 먹고 그들만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그들은 만들어 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점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돈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힘의 방법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그 사회에 보여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파지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시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사람인데요. 사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권 중요하지요. 근데 개인을 위한 삶보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 인간의 권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신앙도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더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잘 믿으면 되라고 말씀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땅끝까지 나가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이제 교도소에서요 집단 상담을 하면서 거기 12분이 앉아있는 그 재수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단을 준비하면서 이 상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 가서 생각하고 한 번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혹시 다시 한번 이 죄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꼭 저를 찾아오십시오. 꼭 교회를 찾아오십시오. 꼭 찾아오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면 제가 정말 맛있는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쓸 그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시간을 가졌거든요. 미래에 혹 힘들어할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적어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쓴 거를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저도 보지 않을 거라고. 제가 보지 않고 잘 간직해 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플 때 오시면 제가 그 편지 여러분들에게 고이 간직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이요. 우리는 어디가 포함되지요?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꽃교회가 어떠한 교회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꽃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쉴 수 있는 교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꼭 교회인 거예요. 꼭 교회. 여러분,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그 기쁨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사무엘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사사로서 잘 하지 못하여 자기 다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사가 세워졌는데 그 사사, 그 왕이 잘 이끌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했어도,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어도, 내가 우리 아들들을 조금만 잘 관리했었어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을 건데.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더 이상 아파하지 마, 슬퍼하지 마. 언제까지 슬퍼할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슬픔의 시간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감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요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사님, 제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서 그 아픔에서 제가 너무 괴로워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 곁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쓰레기통에 버리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을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을 다 꾸깃 꾸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나는요, 슬픔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 행복하게, 더 감사하게, 더 기쁨이 넘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걱정 간직하고 근심 간직하고 불안 간직하고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근심이, 걱정이, 불안함이 여러분들에게 편안해져, 기쁨으로 살아가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야, 더 걱정해야지, 더 근심해야지, 더 불안해야지.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더 불안해져야지. 너 어떤 일을 겪었는데 절대로 그렇게 쉽게 마음 열어주면 안 돼. 쉽게 그렇게 결정하면 안 돼. 너 현실 봐. 얼마나 불안이 넘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 걱정 속에서 살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을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 주실 겁니다.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너에게 이제 이야기할게. 멜레크를 내가 세워줄게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왕인지 내가 지금 사무엘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울은요, 나기드라고 해서 지도자였지만 멜레크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왕을 세워줄게. 그 왕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인도해 가시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에게 걱정이 생깁니다. 어떤 걱정이 생깁니까? 자기가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울왕에게 전달되어지면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네, 2절과 3절 보시면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하나님, 사울왕이 내가 왕을 세우러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제가 죽지 않겠습니까? 나 걱정됩니다. 하나님, 근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심이 찾아오면, 걱정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무엘아, 누가 물어보면 너는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아니, 왕을 세우러 가놓고 왜 거짓말을 해?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숫자를 제가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저는 알아요. 1부터 100까지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게 숨겨진 미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냐? 아니요, 행복할 수 없어요. 상담에서요, 직면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이렇게 와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들으면 답이 너무나 잘 보여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 불안에서 벗어나십시오. 얼마 편합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상담사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럼 그 트라우마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얼마 간단합니까? 그런데 당사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상담사는 어떻게 할까요? 1부터 100까지 숫자를 함께 짚어보면서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고 이해되죠.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과 그가 좋아하는 숫자를 맞춰가요. 그럼 그 사람 놀라죠. 우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되심임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존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뒤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숨겨진 그런 하나님의 계획으로 놓아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숨겨진 그 사실을 차근차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신 거죠. 결국 사무엘은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성읍 장로들을 만나요. 장로들이 사무엘이 오자 어떤 이 질문을 던지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러분, 당시 제사장이 사사가 한 노시를 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판과 축복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가던가 아니면 축복하기 위해서 가던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오자 그 2세가 있는 그 성읍, 그 곳에 있는 장로들이여 떨며 사무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혹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떨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위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평안을 찾으시고 기쁨을 누리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과 기쁨을 누림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며 나의 계획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보다 더 광활하고 더 거대하며 더 완전하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요 바로 이새의 자녀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새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 7명을 데리고 옵니다. 첫째 아들이 왔어요. 너무나 휠쭉하고 너무나 잘생기고 멋지고 정말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와, 이 사람이다. 그렇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왕이어야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이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감찰하셔서 세우신 종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따르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목회자나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잘 감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저도 참 부족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부족함이 보이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왜일까요? 아니면 사무엘처럼 되거든요. 어느 서금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그 종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 기억나십니까? 아멜렉과 전쟁할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모세가 그 산에서 기도를 할 때 모세의 팔이 아파 그 팔이 점점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모세의 팔을 들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역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사역은요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혜로워야 되고 여러분도 지혜로우셔야 돼요. 더 지혜롭고 더 명철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뭔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더 즐겁지 않을까요? 사무엘이요 이새의 아들들을 그렇게 막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첫째도 보고 둘째도 보고 셋째도 보고 7째까지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버림받고 제일 취급받지 못하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 있음을 사무엘은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무엘이요 이새에게 이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7명은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막내는 아직까지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돼요. 저 아들은 그냥 양이나 지키면 돼요 라고 이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급받지 못하고 가장 천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들,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아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을 들어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양을 치고 있고 맡겨진 자리에 삶을 살아가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함은 나의 은혜가, 나의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평안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 누리십시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말씀 후반부 봅니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으며 주님 손 붙들며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괴로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요. 힘듦과 아픔이 끊임없이 나의 삶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을 바꾸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세임 다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제가 교도소에 가서요, 거기 있는 재소자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정말 유능하고 정말 멋지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어떠한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반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당대 가장 천하고 가장 어리석을 수도 있고 가장 무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룟 유다와 반대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칼을 꺼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지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을 베드로가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도망자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인식을, 그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재판장에서 잡히셔서 재판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베드로, 예수님 말씀처럼 3번 부인하고 말지요. 부끄러워서 자기의 삶을 저주하였기에 그는 더 이상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하다라고 하는 그 삶을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서 30냥의 달란트를 얻었지만 가룟 유다는요, 자살하고 맙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떠할까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만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아파하는 나에게, 힘들어하는 나에게, 손가락질 받는 나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며 위로하시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예배로 나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슬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누리며 말씀 붙들며 다시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명철을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오늘 또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힘듦과 좌절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도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교획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말씀대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도 이리 아프셨나요? 날 위해 걸으신 걸음 하나하나, 그 고난길 어찌 걸으셨나요? 얼마나 아프셨나요? 주님도 이리 슬프셨나요? 사랑한 이에게 외면당하며 여전히